오늘도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저번 주에는 여러분들과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자주 들어오던 오병이어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도합 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먹이신 기적의 사건이죠. 그러나 그 기적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다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비범함과 능력 많으심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눠주신 떡, 떼어서 나눠주신 떡,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육체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한 떡이 아니었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찢기신 살을 의미한다라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진정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살, 그 떡,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떡을 먹는 자가 생명을 얻고 배부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잘못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육체의 배고픔이 우리가 육신이 좋아지면 우리가 행복하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단순히 육체의 떡, 우리의 필요들이 채워진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무조건적으로 행복해지지는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행복해질 수는 있지만 우리의 삶 본질 전체를 생명을 얻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진정으로 우리가 먹어야 할 가르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 복음이다라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복음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맺어지는 열매들이 진정 우리에게 생명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죠. 6장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6장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무리, 여기서 말하는 무리는 유대 사회로부터 배척을 당했던 사람들이죠. 병들고 배고프고 귀신 들린 사람들. 그런데 오늘 34절 그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쫓아왔던 그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은요, 병들고 배고프고 귀신 들렸지만 그들의 육체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육체가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생명을 주는 그 복음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가지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의 삶에 무언가 좀 부족하더라도 행복하고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것은 육체의 떡, 우리의 배고픔은 필요 없다, 오직 말씀만 봐라, 이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육체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1차적이고 우선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로 가장 우리의 삶에 우선돼야 되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살, 그 떡을 믿을 때, 먹을 때 진정 우리는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 정말 이러한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어떻게 보면 옛날에 비하면 너무나도 발전했죠. 네, 물론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매 끼마다 먹을 수 있다라는 것, 옛날에는 하루에 한 끼 먹는 것도 참 힘들었다고 하는 그 시대랑 비교한다면 어쩌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조금 풍족하다라고, 그때보다는 풍족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포기라는 단어의 신조어가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당연히 자살도 더 많아지고
이것들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지금 세대가 나약해서 연약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지만요, 결코 그렇지 않죠. 오히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욱더 물질에 대해 우리의 가치가, 물질에 대한 욕망이 더 높아지고, 그 사회 안에서 우리가 길들여짐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잘못된 가르침으로 가서 혹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이렇게 이러한 모순적인, 우리가 발전해 나아가지만 사람들은 포기를 더 외치고 자살을 더 하게 되는 이러한 조금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나타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라옵기는 이 세상,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물질이 다 주관하고 많은 사람들이 물질 앞에 고개를 숙이는 이 사회 속에서 물질을 붙잡고 물질을 1차적으로 먼저 생각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먹으며 생명의 가르침을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예수님은 무리들을 돌려보내십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왔던 무리들을 다시 다 집으로 이렇게 돌려보내시죠. 그리고 제자들은 재촉해서 배를 타고 벳세다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시죠. 우리 45절과 4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갑자기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조금 이해가 되지 않게 즉시, 좀 뭔가 긴박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긴박하게 제자들을 배를 태워 벳세다로 보내시고 사람들은 무리를 흩으셨을까요? 이 상황을 조금 더 잘 살펴보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갈 길을 헤매던 무리들에게 정말 육체의 필요가 필요한 그들에게 육체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것도 보리떡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이나 움집해 있는 그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러한 기적을 행하시죠. 그렇다면 그것을 본 그 무리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떠한 반응을 보냈을까요? 바로 환호와 영광과 예수님을 향해 찬송이 끊어지지 않았겠죠. 진짜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가 왔다. 우리의 이 배고픔을 해결해 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모든 사람을 먹인 이러한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질병으로부터 구원해 줄 바로 그 메시아가 왔다라고 분명히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을 향해서 찬송을 보내고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환호와 찬송과 영광 속에서 그 사람들, 그 무리들을 다 흩으십니다. 그리고 작별하시죠. 이 작별하다라는 단어 안에는요, 포기하다, 단념하다, 떠나보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영광을 보내고 찬송을 보내지만 그것을 단념하고 그들을 지금 오늘 예수님은 떠나보내시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사람의 환호에 따라 움직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들 또한 즉시 그 기적을 행하시고 즉시 바로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절대 사람의 환호와 사람의 칭송과 찬송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왕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들, 자신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떠나보내시죠. 그리고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바로 산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오늘 말씀에 보면 기도하러 산으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 사람의 환호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시고 제자들도 빨리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그리고 무리도 다 흩으시고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당연히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셨을 것입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구하는 기도를 하셨을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니죠. 내 삶의 주인 되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구하는 수단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들이 이루어질까요? 열심히 기도하면, 열심히 주님께 간구하면, 구하면 내가 원하는 소원들, 내가 이루고자 하고 있는 목적들을, 목표들 이룰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은 간증들을 보면 정말 그러한 사람들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봉사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신앙생활에서 자신의 소원을 이룬 사람들이 대부분 간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해서 진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기도했는데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즉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한 수단이지 무언가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오늘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환호에 끌려다니지 않으시고 오늘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기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에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어떠한 문제가 생겼는지 우리 6장 47절과 48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에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아멘. 제자들이 탄 배에 바람이 거스르고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한마디로 풍랑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조금 우리가 배, 바다, 바람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이제 마가복음 말씀을 나누면서 이야기했었는데요. 배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배는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예수님과 한 배를 탔다. 이런 의미죠. 네. 배라는 것은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주로 모셔드린 그 공동체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 제자들이 탄 배, 그 교회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바다는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다라는 곳은 더러운 사탄이 장악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라는 곳을 우리는 사실 요즘에 막 여행 다니고 이러다 보면 바다 보면 바다 보러 여행 다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바다를 보면 마음이 막 뻥 뚫리고
막 사진 찍고 그러는데요. 이때 당시 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다라는요, 더러운 사탄이 장악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풍랑 같은 것들은 사단의 역사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4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자들이 바다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요, 유령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바다라는 곳은 사단이 장악하고 사단이 장난치는 곳, 사단이 역사하는 곳이라고 생각했기에 바다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오늘 제자들은 유령이다 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배를 흔드는 바람, 이 바람은 또 다른 의미로 세상의 풍조와 풍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지금 제자들이 탄 배, 교회 안에 세상의 풍파와 세상의 고난이 그들에게 찾아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지금 힘겹게 노를 저으며 그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혼자 힘으로, 자신들의 힘으로 노를 저으며 가던 제자들을 향해 누가 찾아오시냐면 바로 바다 위로 걸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오늘 풍랑을 만나는 장면을 보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유령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방금 전만 해도 오병이어 기적으로 생명의 떡을 제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이라고 이야기하며 더욱이 이 풍랑 속에서, 폭풍 속에서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자신들의 힘으로 열심히 노를 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바다 위를 건너오신 분이 예수님임을 보고 놀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찾지 않은 이유가 바로 마가복음은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도 바로 그 다음인데 어떻게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찾지 않았고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 말씀은 5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52절 같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아멘. 제자들은 벌써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 기적을 벌써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오병이어 기적을 이들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은 육체적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했던 것이죠. 정말 그 떡을 떼시던 일,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자신의 살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 생명의 떡, 그 영적인 의미를 알지 못하고 단순히 배고픔만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 마음은 벌써 그 기적이 그 마음 안에서 둔하여졌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둔하여졌다라는 의미는요, 단단해졌다, 돌같이 딱딱해졌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 마음 안에 예수님을 향한 바램과 예수님을 향한 생각은 단순히 육체의 배고픔만을 해결해주는 그러한 분으로만 생각했고, 그렇게 그들의 마음은 딱딱해진 것이죠. 더 이상 생명의 말씀, 예수님의 생명의 가르침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는 딱딱한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붙잡으려는 그러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사라지고 그저 자신의 풍랑 속에서 그 교회가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을 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은 바로 누군가 제3자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요? 세상의 풍파와 풍조와 환난과 고난 앞에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의 뜻을 구하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마음, 세상의 가치들이 내 마음에 가득 차서 복음의 뜻대로 나아가기보단 세상적인 방법대로 스스로 노를 저으며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의 마음이 벌써 둔하여져서 그런 것들을 잊고 나의 방법과 나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바다 위를 세상의 풍파와 파도와 고난 위에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리고 우리를 운행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풍조와 풍파에 우리의 배가 표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배가 표류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의 많은 풍파와 풍조와 풍습들로 인해서 우리의 배가 표류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풍파와 풍조와 풍습 위에서, 고난 위에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자들은 세상의 풍파와 풍조 속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생명의 떡을 주셨던 그 기적을 잊어버리고 마음이 딱딱하여져서 주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방식과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바다 안에서 표류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혹여나 우리의 삶이 그렇지는 않습니까? 혹여나 그렇다면 주님,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뜻으로 다시 우리의 삶의 여정의 배를 저어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여져서 예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매 순간, 매 초, 매 시간마다 주님의 뜻을 간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품에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우리가 주님